보니까 요즘에 천국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도 하고 또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또 우리 이정은 자매님 아버님이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질병 가운데 계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가 그 위로 예배 가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 한 3일 동안 성남에 있는 금강교회 이제 특세 갔는데, 새벽에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부터 이 찬양이 쫙 올라가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막 눈물도 날라고 그러고, 옷도 또 뭐 이렇게 다 입고, 막 드레스를 다 입고, 새벽에 그 드레스를 입고, 또 그냥 남자들은 뭐 이거 턱시도 딱 입고 막 쫙 서가지고 하는데, 야, 그래서 그런지 또 은혜가 충만하죠. 그래서 참나 이런 중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머물도록 하게 하지 않느냐. 이 찬양이 중국에서 찬양대 갈 때 이 곡을 정말 언제 하느냐 궁금했어요. 오늘 하는 거, 오늘. 왜냐면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예배가 힘들고 그럴 때, 장소가 힘들고 그럴 때 찬양을 다 올라가면서 그때 주셨던 그런 마음들이 다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 찬양의 영성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소원. 예, 우리가 어때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정말 자원해서 내가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군대 간다. 할렐루야. 이분 애국자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사할린에 사시는 분들이 영국 1세대가 영국 귀국 가도록 이렇게 저렇게 정부에서 또 일본에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가면서 안산에 이제 집을 지어서 이분들이 영구히 여기 살도록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견디지를 못하고.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끌려갔다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 아마 이것은 떠나봐야 이런 마음이 어떤 건지. 또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몸, 마음,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들, 연구원들이나 학자들이나 기술자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참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복지 분야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복지 이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NGO, 유엔, 기아대책, 가나운동문학, 이런 것들은 뭐냐면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도전되기도 하고 좀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 가야 되고, 또 천국 가서 상급을 받고 또 하나님 만나야 되고, 또 어차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 있지 않겠나.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유받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고 또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좀 파악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의 내용이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소원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이런 감각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들이 누구냐? 본문에 기록된 대로 70인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0인들. 이 70인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는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일까?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고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양육하는데 철저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에 의해서 양육을 시키고 양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먼저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주님에게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만이 또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야만이 결국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아주 단편적으로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양육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갑자기 내 안에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주님에게 양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감각들이 살아나는 사람이라면 주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놀라우게도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이들에게 위임을 시키고 또 주의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이들이 매우 필요했고 이들을 동력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70인들이었다. 그런데 이 70인들을 주님은 어디에 보내냐는 거죠. 주님께서 가시려는 곳에 이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은 이미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몇 명? 70명. 그럼 왜 이들을 먼저 보내느냐는 거죠. 특별히 이들이 가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들 스스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건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 그들 모두가 경험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그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과 의도가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0인들을 통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느냐? 결국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결국 이들은 결국 나가는 순간마다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나타나는 이 궁극적 계획을 위해서 이 70인들을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먼저 보내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풀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기도 응답도 있고요, 우리 안에 회복도 일어나야 되고 치유도 일어나야 되고요, 또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받기도 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풀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영역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될 것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현실과 미래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면서 가시는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던 건 내가 너와 약속한 걸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꼭 해결되는 답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내 자손에게 얘기할 때 지금 이삭은 없지만 반드시 이삭이 출생되어야만이 너와 내 자손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순간부터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주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그 안에서 풀려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비전을 나는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풀어가시는 것을 본다면 이미 이 안에 놀라운 답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이렇게 해놓고요, 2절에 가서 갑자기 다른 형태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70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자,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추수할 일꾼들은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할 때 추수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로 이제 천사들이 이런 용도로 사용함을 받았는데, 근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70인 사명자로 이어지게 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주인은 하나님, 일꾼은 제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0장 2절 뭐라고 기록되어졌는지 시작. 이러므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지금 추수할 일꾼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추수할 일꾼이 적은가? 추수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헌신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번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질지 잘 살펴보면 우리의 관심이 주님에게 집중되어졌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나도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곳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부터 놀라우게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소원을 이루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은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함께 그렇게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오늘 잘 살펴보고 또 우리 안에서 그런 결단과 은혜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은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보내느냐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마음으로 이들을 보내신다. 쉽지 않죠.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주님에게 말씀을 훈련받은 주님의 제자들, 영적 거룩함과 또 세속적인 것들이 다 정리되어지고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에 그 수많은 공격들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저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누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아이들 말로 멘붕 속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멘붕 속에 들어간 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진심을 전달했는데 저쪽에서는 많은 계산을 하고 나올 때, 이 대화를 해볼 때, 이때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전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에 살아갈 때, 그렇게 처리하며 나갈 때 이것에 대한 공격을 받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재밌는 건요, 오늘 이 양이요, 반드시 능력 있는 목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양은 선한 것의 상징으로 인정되고, 그래서 결국 선한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날 영적 싸움인데, 조금 더 가보면 1위는 악한 것의 상징으로 말씀하시죠. 세상의 악한 세력, 그것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참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물질주의 또는 명예주의, 조금 더 가보면 음란, 쾌락,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상에 지배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한 목사님이 도시 변화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가 변해서 정말 복음화가 되고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차가 신호대기에 딱 서 있는데 누가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 쏘아버리는 거죠. 다행히 이게 죽지는 않았고, 다행히 이제 수술하고 이제 생명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도시의 변화를 놓고 도시의 거룩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세상에 나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냈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는 마음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고 또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이해는 되나요? 잘 이해는 되나요? 이게 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게 공산권에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선교사님들이 조심을 많이 해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갑자기 선교사님들 회의하는데 핸드폰을 저쪽 방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분들이 핸드폰을 저쪽에다 둘까 봤더니 이게 다 도청장치 이용되는 도구라는 거죠. 이거 핸드폰 다 껐는데요. 껐어도 그런다네요. 그러면 핸드폰 나중에 배터리를 다 빼가지고 이제 회의할 때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느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벽에다 도청장치를 해가지고 이제 다 도청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벽에다 대고 막 얘기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나중에 벽에다 대고 얘기했던 내용이 결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와, 충격적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나라에 와서 어디에 갔다 오고 누구를 만났고 이 데이터를 쫙 뽑아놓고, 우와, 이걸 들이대면서 너가 어디 갔다 왔지, 이거요. 야, 어떤 분이 저 때문에 조사하러 갔는데 제가 뭐뭐뭐뭐 했던 걸 다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관점 아시나요? 예. 여러분들, 최소한도 주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이런 영적인 싸움과 도전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자, 이런 감각을 가지고 그들이 나갈 때, 도전에 올 때 이길 만한 힘이 있나요? 할렐루야. 생기게 되어지는 것, 무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전대, 돈이 들어가는 거, 배낭, 물건을 넣는 거, 신발, 신고 다녀야 되잖아요. 왜? 결국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의식주 문제 이미 다 해결한다. 생활의 문제를 초월하게 하시는 주님인데,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3월 17일부터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영화가 시작돼요. 그런데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 셋째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인터뷰하는 내용의 한 군데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집을 하나 놓고 다 감금시키는 거죠. 목사님과 이 가정을 다 자기 어렸을 때는 다 감금시키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자기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보면 누가 보자기에다가 감자를 5개 넘어가지고 집에다 던져놓고, 또 어느 날은 또 보니까 누가 쌀을
넣어가지고 그 안에다 던져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그렇게 생활했다는 내용들을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있구나. 특별히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이들 70일처럼 파송받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해. 이렇게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전혀.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요. 안 가버리면 되지 뭐. 내가 지금 뭐 전대나 무슨 배낭이나 들고 다니면 되는 거지. 내가 뭐 느낌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 안 가버리면 되지. 내가 복잡하게 이렇게 뭐. 맞아요? 살아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자주 시간만 가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사역을 치다가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 저는 배고프면 못합니다. 배고프면 못해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지난주도 3일 금식하려다가 이틀하고 저녁에 먹었어요. 배고파서 못하겠어요. 배고파서 얼마나 배고픈지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집사람도 한몫한 거죠. 어차피 못할 건데 먹고 해라, 먹고 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을 팍 얻어가지고 그래 먹고 하자 뭐 그냥. 근데 이제 이게 개척을 처음 시작했는데 저 주일날 그 국수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쌀을 떨어졌다고 그런 거. 쌀이 떨어져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쌀 떨어졌대. 그래도 밥 해라는. 쌀 떨어졌는데 무슨 밥을 해. 근데 이제 이게 심각한 상황 아니겠어요. 왜냐면 주일날 이제 성도들이 오면은 밥을 해야 되는데 쌀이 떨어졌는데, 그때는요 80kg 한 가마가 보름이면 다 먹는 거예요. 보름이면 계산이 안 되죠. 80kg 한 가마가 어느 정도인지, 20kg가 아니고 80kg 한 가마가 보름이면 떨어진다니까. 한 10명씩 먹으니까 뭐 쌀이 없다는 걸. 뭐 그래도 밥은 해야지. 그런데 그때 첫 번째 저희 권찰님 한 분이 시골에서 쌀이 왔는데 쌀을 11조 한다고 한 바켓을 들고 왔어요. 이야, 나는 내 평생에 쌀을 11조 한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그때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없어 그런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첫 번째 등록한 분이 갑자기 20kg 한 가마를 메고 왔어요. 이야, 할렐루야. 이제 한 바켓스 20kg. 야, 이건 뭐 이번 주일 밥할 수 있겠지. 나중에 조금 있다 보니까 80kg 한 가마를 쌀집 아저씨가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 모르겠대요. 하여튼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줘. 왜냐면 그때 저희는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5-6명이고 먹는 사람들만 10몇 명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있어요. 뭘 경험했느냐? 이런 거였어요. 자, 제가 전화 한 통화 딱 하면 쌀 한 가마 금방 옵니다. 예? 왜냐면 저희 시골에 전화하면 한 가마 금방 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경험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지금껏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증할 게 정말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한번 수없이 내가 얘기해도, 이거 듣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혹시 이것이 고민되어서 주님의 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저를 보면서라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지키시고 역사해 주신다.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방향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최소한도 그들의 삶의 생존의 문제만큼은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길에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아야 돼요? 사람 만나는데 문안받지 말라는 거죠. 문안받지 마라. 어떠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주님이 사람을 만나는데 대화 나누고 뭐 이게 문안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복음 전파의 긴급성 때문에 중요한 본질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문안받지 않도록 해라. 이 말 기억하시죠 이제? 자, 우리 제자들 교회에 있을 때 임석택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이 친구는 어디 가면 항상 늦게 와. 일찍 출발했는데 늦게 와. 왜 그런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하고 좋아가지고 얘기를 한참 하다가 지나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막 얼마나 얘기하는 게 재밌는데, 이 친구는요 만나면 얘기를 그렇게 좋아해. 또 타고 가다가 열심히 얘기하다 지나쳐버리고, 갔다가 되돌아오고. 아니 목적지를 생각하고 지금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 대화하면 목적지를 잊어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마다 항상 30분이 지난 후에 꼭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사람 만나가지고 무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의 본질, 나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왜 문안받지 않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급하게 복음을 받아야 될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중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자,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평안하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축복해 주세요. 왜? 주님께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다시 정리할게요. 반드시 오늘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또 주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며 그리고 먹고 마시도록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뭐 할 거다? 있을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들어갈 때는 뭐 하라? 평안하게 얘기하고 또 이런 사람들일 것이니 기대하고 인도받아라. 그런데 네 번째가 중요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뭔 말일까? 왜 그럴까? 이거였어요.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집을 옮기지 말아라. 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집보다 저 집이 더 대접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옮기지 말아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말로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사역자가 사역을 잘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사례를 더 준다고 해서 그렇게 사역지를 옮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맞나요? 예. 저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을 만날 때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지를 옮길 때 사례비가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묻고 간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중심에서 다른 관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 부교육자들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또 만나보면 큰 교회에서 적은 교회에 부교육자를 안 옵니다. 왜죠? 벌써 대우가 다른 거죠. 대우가. 저는 아까도 2부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잘 지금 정착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저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내가 응답받고 왔기 때문에. 아멘.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는 분들에게 첫째는 뭐냐면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옮겨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해되나요? 절대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우리 교회보다 적은 교회에 갔던 성도는 절대로 다시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사명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세 번째, 너무나 멀리 이사가 가지고 이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울 때, 이런 때는 이건 가까운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섬기는 게 훨씬 더 낫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사 갔기 때문에 다 오지 말아라, 그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그렇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도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기준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만약에 70인들이 이 집에서 지금 잘 대접했는데 저 집에서 대접을 잘한다고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원치 않다. 이것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70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시느냐?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또 말씀도 선포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해야 될 내용이에요. 구약에 약속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왔다,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역, 항상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와라, 좀 이상해요. 어려운 얘기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역. 그러니까 당시는 지역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연결된 내용이 있어요. 연결된 내용. 그 동네에서 만약에 그 복음을 거절하고 또 복음을 받지 않고 배척하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그 먼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가 얼마나 많이 묻었다고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중요한 건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죠. 자, 그 동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우리가 언제 복음을 거부했나요? 라고 말할 때, 그때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70인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그 땅에서 뭘 떨었다? 먼지를 떨었다라는 사실이,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지어다, 이걸 선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올 거다, 앞으로도 올 것이다. 앞으로도 올 거다. 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얘기하라는 얘기죠. 끝내버리지 말고 항상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가능성을 놔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복음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내일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나요? 할렐루야. 금년에 예수님 안 믿었다 할지라도 내년에 믿을 수 있나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상황들을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이걸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소원이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의 소원하는데 주님의 소원이 뭐길래 주님은 이렇게 70인들 부르고 제자들 부르셔서 그렇게 가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의 영혼들이 영육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송경호 집사님 아시나요? 철야 때 와가지고 1시간 할 거 간증 3시간 한 분 있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기억나요? 오래돼서 나는 다 기억나는데, 이분은요 교회가 새로 짓고 목사님이 교회를 채워야 된다 그러길래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동기부여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300명 전도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는요 그 소리를 30명을 알고 들었는데 그게 300명 자기 혼자만 들어있던 거예요. 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박수치고 막 그랬는데 집에 갔더니 자기 아내가 당신 미쳤냐 그랬대. 아까 몇 명인 줄 알았니? 자기 30명인 줄 알았다. 무슨 소리 하냐고. 300명인데 다 300인 줄 알고 박수 다 쳤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 만나서 30명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만나자마자 자기 손을 붙들고 어이구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힘이 됐다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 그러다가 이분이 잠 못 자고 기도하다가 결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단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자기가 공수부대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런 훈련받다가 죽는 사람들, 뭐 이러저러 해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다시 한번 공수부대 간셈 치고 내가 이번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문을 닫고, 약국 가는 집사님이 문을 닫고 지금 전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도 좀 문을 닫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문 닫고, 가지고 그 교회가 그때 몇 명 초청했냐면 1,500명 초청했다는. 그 집회하고 그 새생명 축제하고 그 교회가 한 700명 등록하고, 그 다음에 300명 등록해서 400명 교회가 700명이 되고, 700명이 그 다음에 1,100명 되고, 지금 한 2,500~600명 된다고 이제 그때 간증을 하던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번에도 이제 연계를 했는데, 여러분들 손 잘못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이게. 손 잘못 들어도. 이번 우리 5월달에 새생명 축제 하는데 우리 함께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남자분들에게는 아이패드를 전도왕한테 주려고 그래요. 아이패드. 아멘 한 분은 분명히 탈줄로 믿고, 본인이 안 되면은 뭐 아이패드라도 사가지고 오겠죠. 여자분들은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좀 상품 얘기하면 좀 선전한 것 같고, 그 여자들이 정말로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뭐 자꾸 얘기하지 말고, 제품 얘기하지 말고, 꼭 나중에 줄 때 할 텐데 그거를 세트로 좀 드리고 싶어요. 여자 전도왕, 남자 전도왕 구분해가지고. 오죽 전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상품이라도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순장님들은 이번에 좀 함께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대충 넘어갔는데 순장님이 몇 명 이렇게 전도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이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런 얘기 듣고 잠이 안 오는 이 순장들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잠이 안 오는 순장들은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난 후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복음을 거부하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은 나가서 뭐만 해라, 영혼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그것만 해라. 그것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만약에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말은 뭐예요? 소돔보다 더 심판이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이야, 어려운 얘기인데 빨리 대답하는 거예요. 소돔이 어떤 데예요? 불신앙, 음란, 부패, 세속주의. 더 중요한 건 이 소돔성을 권면했던 세 천사를 모욕하다가 멸망당한 도성 아니에요? 예. 소돔이 어떻게 심판당했어요? 불을 내려 도시 전체를 태워버렸죠. 네, 잘 알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악의 상징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자, 그러면 소돔보다 더하는 심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세 가정. 그런데 사실은 이거 누구 때문에? 이것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살아남기가 쉽다, 어렵다? 무엇을 거부하면? 복음을 거부하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결과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지금 뭐냐면 순종하는 일에만 집중하는데 심판의 준엄함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고, 갑자기 또 주님이 두루와 시돈에 대해서 시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주님은 또 두루와 시돈에 대해서 얘기할까? 여러분, 두루와 시돈도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받았는데, 이 두루와 시돈이요, 번영과 쾌락, 우상도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역한 그런 도시였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있는 대로 핍박하고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던 도시가 두루와 시돈 지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두루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면 벌써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와,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두루와 시돈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팍하다? 부드럽다? 강팍하다. 그러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심판 때 두루와 시돈이 견디기 쉬우리라. 그 말은 뭐예요? 두루와 시돈보다 더 심판이 강할 거다? 약할 거다? 강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아라. 거절한 만큼 그만한 심판이 있을 거니까 조금 더 고민하지 말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만 집중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세 번째요, 주님이 갑자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 동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장 15절에 이건 봐야 됩니다. 10장 15절.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왜 그냥 그 70인 파송하면서 왜 막 가버나움 얘기하고 두루 시돈 얘기하고 소돔 얘기하고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가버나움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느냐? 가장 많은 제자들이 나왔던 것이 가버나움, 주님의 사역에 말씀으로 가장 많이 사역하고 말씀을 받았던 곳이 가버나움, 주님의 이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 가버나움.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고 교훈을 받았고 선포했던 이 중요한 지역이 결국 복음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아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들이 매우 교만한 자리까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들이 이렇게 거부했던 것은 그들 안에 무엇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교만함이 자리 잡으면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 그러니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현실이지만 그들이 그만큼 강팍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 지역이었다는 것을, 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에 올라가 보면요, 저희 수리산에 올라가 보면 눈에 띄는 게 절밖에 눈에 안 띕니다. 제가 어느 날 수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도시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여러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뭐냐면 곳곳마다 절이 있는데요, 절 안에 이 도시가 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라고 하는 건물 안에 사람들을 다 몰아넣고 어느 날 사단이 마음대로 조종한다면 이게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곳 아니겠나? 이거 영적인 전투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영적 문화를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고 그 일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더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지역을 향해서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런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결국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은 내면의 교만함 때문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난 후에 결과는 초월하라. 열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아라. 그 열매는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아멘.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곳곳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도가 시작되고요, 또 빌립 훈련이 시작되고
정말 이제 새생명 축제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만 선포하라. 마지막, 그러면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 70인들에게 당부하는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당부가 있습니다. 첫째, 이 70인들은 누구의 권위로? 주님의 권위로 파송되었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예요? 여기 주님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소한도 졸지 말고 이제 다 끝나가. 이제 최소한도 이들은 주님의 배경과 주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나간 사람들이다. 다시 70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 나를 저버리는 사람은 곧 누구? 너희를 저버리는 사람은 곧 누구를? 나를 저버리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주님을 거절하고 버리는 사람들은 곧 나를 저버리는 사람은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요? 70인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나가는 사람들을 거절하면 곧 누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당당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설교학 시간에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부족한 죄인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래요. 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겠지요. 왜냐하면 누가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만약에 혹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라, 그 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곳곳마다 이런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사역을 하도록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두 번째, 나도 70인처럼 세상에 파송되었음을 믿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의 감각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단 한 사람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아니겠냐는 거죠. 이번에 5명씩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